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좀 동영상 제가 말씀드리는 동영상은 건너뛰었습니다. 왠지 제가 별로 할 말을 해도 거기서 거기고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알고 진리를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뜻을 아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어떤 스승들이나 경전인을 통해서 길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해놓고는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지도를 읽었다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인도를 가려고 하면 인도 지도를 사서 읽었다고 해서 인도를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경전을 아무리 보고 또 법문을 아무리 오래 들어도 자기가 내면에서 스스로 그 어떤 법문의 뜻과 경전의 뜻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화되지 않으면 결코 자기의 그 내면의 변화는 참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덕이 높으시고 지혜가 깊으신 그런 스승들이 하시는 법문을 많이 듣고 그런 인연을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문제, 자기의 문제, 자기 앞에 놓인 그 현상의 문제에서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저를 보는 듯 하죠. 저도 불과 7년 전 2012년 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두가야를 9번 345일을 가서 9번 연속해서 매년 가서 총 제가 거기서 안거한 기간이 345일입니다. 20일만 더 채우면 365일 1년인데 제가 이제 올 봄에 코로나로 인해서 10번째 상징적으로 10번을 채울 수 있고 또 20일을 채워서 365일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올 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그 길이 막히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을 지금 제 집에서 자연히 저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자연 속에서 시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산이고 그냥 뭐 이렇게 앞에는 옆으로 올라가면은 모악산이고 또 뒤에는 계곡이 모악산에서 흐르는 냇물이 흐르고 이런 자연 경관 속에서 농사도 짓고 채소도 가꿔 먹어가면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인도를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많은 것을 이제 더 그 대신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안거한다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출입하지 않고 혼자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남편만 이제 왔다 갔다 외부에 사무실에도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들은 군대 가 있고 저 혼자 오히려 그냥 여기 토굴서 사는 느낌입니다. 저녁에만 그냥 들어오셔서 저녁 잡수고 주무시면 아침만 식사하면 또 나가고 온종일 낮에는 제가 혼자 내 프로그램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참 다행이지요. 감사함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백중 기간이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4대 명절 중에 하나죠.
조상을 천도하는 기간이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경험을 인도에서 아주 선명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4년도 10월 말에 그 인도 보드가야를 가서 2월 달에 돌아오는 75일간 처음으로 가서 그러니까 75일간 15일 모자라는 석 달 안거를 그때 너무 아파서 15일을 땡겨서 왔는데, 거기서 머물면서 오체투지도 하고 법화경도 만나서 있고, 다행히 그 중에 그 까규 티벳에는 4대 종파가 있는데, 겔룩파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시고, 링마파도 있고, 링마파는 결혼도 하신 분들이 좀 하고 계시고, 흰 가사를 두르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샤카파라고, 샤카파도 이제 결혼하신 분이 종정이시고, 이렇게 하얀 치마를 입고 다니시는 분이고, 머리를 이렇게 꼭 길어서 한 갈래로 따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이제 샤카파 종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까규파 종정은, 지금 종정은 굉장히 까르마파 존자라고 3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 한 20대 말인가 30대 초인가 됐을 때 만났는데, 그때 마침 제가 갔을 때 그 까규파 까르마파 존자님이 지금은 이제 인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건이 안 나와서 뭐 뉴질랜드인가 어디 그쪽에서 외국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이제 사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주 그때 참석할 때 까르마파 까교 몰람이라고 하는 24 관정식이라고, 티베트 불교는 관정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의 어떤 그 가피를 얻는다 해가지고 그 관정식을 24 종류의 어떤 불보살님의 가피식을 하는데 2주 동안, 보름 동안 하는 그런 까규몰람 기간에 제가 그때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갔을 때 그분이 그렇게 특별히 어떤 그 큰 스님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20년 주간이라 그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 그 운집 대중이 그 안에 이렇게 탁 텐트처럼 막 이렇게 큰 텐트를 이제 쳤는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 그 인원이 가득 찼는데 12,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2,000명 대중이 거의 반절은 수행자고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고, 거의 3분의 1 정도는 승려고 3분의 2는 제가 볼 때인데 티베트 스님들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럽에서도 오고 그런 불자들과, 그때는 중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거의 후원을 중국에서 많이 80%는 스폰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르마파 존자님이 하는 말이, 그런 중국 사람을 불러들여서, 중국과 인도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중국 나라에서 싫어한다고,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스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인도인들이 또 인도 정부에서 또 싫어하는 거죠. 왠지 그 가르마파 존자님을 의심하고 중국 스파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젊으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그 법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 가르마파 존자님이 인도 보드가야 델가라는 자기 절이 있어요. 거기서도 한 몇천 명이 살고 있는데, 2-3천 명이 그 어린 스님들 많이 길러내고 한 2,00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묵고 살면서 그 후배들을 길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왠지 인도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계시는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좀
있기는 한데, 저는 마침 그때 2014년도 그때 12월에 시작해서 이제 12월 중 20 며칠 날쯤 시작해서 이제 그저 뭐야 1월 한 첫째 주까지 한 2주 동안을 그렇게 하는 그런 법회를 까규 몰람이라고, 이제 그게 까규파가 하는 어떤 그 대법회라는 뜻이죠. 그것을 하는데, 우연히 제가 거기를 이제 동참하게 돼서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근데 첫날 이제 오프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 딱 가서 이튿날부터, 첫날은 오프닝 법회만 하고, 둘째 날부터 이제 정식 이제 관정식이 들어가는데, 첫날 관정식이 이제 요 뒤에 제가 이렇게 그때 한 우리나라 돈은 한 120만 원 정도 주고 이 와이따라 탕카를 사서 내 방에 이렇게 모셔놨었습니다. 이제 가져오려고 한국에. 아주 굉장히 그 그림을 잘 그리신 분이 그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모셔놓고 이제 그 이튿날은 이제 제가 그렇게 갔는데, 이튿날 그 처음에 관정식을 와이따라 관정식을 하는 거예요. 제일 길었어요. 다른 날은 그 뒤부터 오전에는 뭐 문수보살, 오후에는 뭐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24분의 관정식을 14일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첫날은 이제 와이따라 관정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서 굉장히 신기한 거죠. 아, 내가 그 탕카를 이렇게 쫙 마야나 호텔 그 지하에서 전시회를 하는 데 가서 마음에 딱 들어서 이제 의미가 관세음보살님의 눈물로 태어나신 분이 와이따라라 하고, 이 건강과 건강함을 이제 관장하는 우리 그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보살이듯이, 이제 우리 보살 와이따라도 말하자면 와이따라가 준재보살, 우리 천수경에서 말하는 준재보살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디서 내가 설명 들었는데, 그래서 옴따레 뚜따레 뚜레수와, 그게 옴자레 주레 준재 사바하, 이게 옴따레 뚜따레 뚜레수하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준재 보살인 거예요, 와이따라가. 그래서 와이따라님을 이제 그렇게 가표를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기뻐가지고 막 앉아서 있고, 중국 사람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유럽 사람들 옆에 속에 끼어서 앉았어요. 한 20 몇 명이 단체로 유럽 사람이 와서 있었는데, 그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럽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앉아 있었는데, 오후였어요. 오후인데 이상하게 이게 갑자기 제가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니라 몸이 으스시 춥고 막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고, 막 갑자기 내가 2주 동안 이 행사에, 이 법회에 참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냉기가 돌면서 머리도 아프고 눈도 뜰 수도 없고 하는 어떤 이상한 증세가, 그 전부터 제가 저혈압으로 자꾸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그 비슷한 증세가 딱 있는 거예요. 한기가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하얘지고 핏기가 안 돌고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까 옆에 유럽인이 아유 오케이? 아유 오케이?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I am not okay 하면서 이렇게 가슴에서 손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앞에서 그게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애기 스님들이 이렇게 우리 삼다수 조그마한 손에 닿는 조그마한 물병 같은 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 경험이라 주는 건지도 모르고 몸이 아프니까 정신없이 한 30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내 앞에 와서 누가 서 있어서 다리가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이 손을 옆에 사람이 손을 내밀으라고 해서 손을 내밀으니까 거기다 그 물을 주어요. 그게 이제 그 감로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좋은 그 성향의 그런 어떤 그린색이 나는 연한 그린색이 나는데 그것을 손에다 넣어주니까 사람들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일단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이마에다 대고 머리다 대고 그러고는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서 뒷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이 몸이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탁 내 몸에서 연기가 이렇게 탁 머리 위에서 연기가 한번 탁 담배 연기 한번 팍 내뿜는 것이 연기가 탁 올라가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고 났는데 몸이 탁 기운이 돌더라고요. 너무나 개운하게. 그러면서 혈색이 돌면서 금방 좋아지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굉장히 좋다고 무릎을 두드려 주면서 위로해 주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 경험이 그 이전에 그 법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한 3일 전에 이 카르마파 존자님이 델가 그 절에서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해서 특별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까규몰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릭샤를 타고 한 10분 거리를 가서 거기 가서 그 영어로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해도 이제 조금씩은 알아들으니까 거기 앉아서 한국 사람은 그때 저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자꾸 그 다른 얘기는 안 들리고 그 카르마파 존자님이 이 컴패션 자비심을 내게 하려면 맘스 마인드 엄마의 마음을 관하라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서 튕겨나가더라고요. 아니 나는 어렸을 적에 엄마가 나를 극진히 보살피고 나를 키워준 게 아니고 막내 39에 나를 낳기 때문에 막내로 낳아서 언니가 둘째 언니가 나를 키워줬고 엄마는 거의 바깥일을 많이 하고 뭐 머슴들이고 그 바깥일을 바로 많이 하고 엄마는 나를 데리고 절에 갔던 추억은 있는데 엄마가 나를 업어줬다든지 나를 안아줬다든지 나한테 뭐 어떤 그 뭔가 이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도 언니들이 다 시집가고 나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아도 엄마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 안 벌으시고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 이제 빚보증 섰다가 이제 완전히 다 논밭을 팔고 망하니까 엄마가 이제 장사하러 오일장 보러 다니시고 아버지는 자존심 상하고 선비 기질이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만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나무나 해다 떼시고 채소밭이나 만들어서 잡수고 나하고 할머니를 케어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를 길러주는 사람은 아버지이지 엄마가 아닌 거예요. 정서적으로 어려서는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엄마가 돈을 벌어다 우리를 다 케어하느라고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겠으나 그 이해와 가슴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분에 대한 나의 감정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제가 그 엄마라는 느낌도 별로 없거니와 이게 정이 붙은 어떤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출가한다고 했을 때 엄마 따라서 절에 갔을 때 15살 때 엄마는 가 난 여기서 살게 하고 내가 그 봉소사 절에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절이 너무나 내 집같이 편해서 엄마는 가 나는 여기서 살게 하고 엄마를 보내고 나는 그 절에서 살다가 2년 살다가 이제 수덕사 견성함으로 16살에 출가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한테 내가 거기서 한 1년을 넘게 살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나도 출가하러 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엄마가 나를 이제 절을 강보살소리 들고 화주보살도 하고 했으니까 화엄사라는 절 우리가 화엄사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운주 화엄사라는 절에서 그 엄마가 이제 그렇게 화주도 보살도 하고 그 화엄사 절을 올라다녔어요. 밑에 동네가 우리 집이었으니까. 근데 그 엄마가 절 사정을 잘 아니까 출가를 막더라고요. 얼마나 그 수행 생활이 어려운 것인데
스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크고 막아요. 나는 마음으로 이미 결정하고 가서 통보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좀 쌀쌀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중학교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보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보내달라고 띵깡도 안 쓰고 그냥 내가 내 길은 여기서 없는가 보다 하고 이제 엄마 따라 절에 갔다가 절에서 공부할 길이 있고 한문도 있고 그러니까 내 절에 남는 게 낫겠다 하고 안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내 마음 안에서는 이미 엄마에 대한 어떤 그 학교를 이어서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고민을 약간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거는 이제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 노인들한테는 그때가 50대 한 중반하고 6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분들한테서는 내 인생에 비전이 없다라는 걸 이미 저는 15살에 느꼈던, 14살에, 15살에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제가, 숙녀 생활을 이제 하러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막으니까 그때 엄마한테 내가 내 마음에 그 말이 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 말이 팍 나왔어요. 나를 책임지고 공부도 못 시키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막내로 찌꺼기로 나를 낳았냐 이렇게 엄마한테 탁 한마디 뱉었어요. 이게 엄마가 그때 막 내 목을 이렇게 막 거머쥐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아버지가 엄마랑 나랑 하는 그 니전 투구하고 있는 감정 싸움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아버지가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 가라. 네 길을 이제 네가 가려무나 이제 우리는 네 길을 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는 평정이 되고 저는 이제 바로 그 봉소사로 와서 할머니한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출가를 하니까 부모 허락을 받아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다 받았으니 나를 수덕사 견성함으로 출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중로를 한 25년 하면서도 엄마를 거의 있다시피 하고 엄마에 대한 나한테 엄마가 있는가도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어떤 신도가 엄마 얘기했을 때 어머 나한테도 엄마가 있네 이렇게 할 정도로 엄마와 나의 어떤 형제들 6남매에 제가 막내인데 그 내 친정은 완전히 그 16살 출가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했죠. 그런데 내가 한번 그 봉선사 말사 25살 때 주지를 한번 또 살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나한테 좀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서 다니러 오셨는데 그때도 내가 엄마한테 굉장히 냉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하러 빨리 가시라고 여기 오래 계시지 말라고. 그게 굉장히 그 못돼 중이 되면은 어떤 우리 한국 티베트 스님들은 내가 인도 가서 보니까 중이 되어서도 굉장히 자기 집안 식구들이나 형제들이나 무슨 행사 때 칼라 차크라 달라이라마 칼라 차크라 때 보면 다 일가 친척이 한 막 50명 100명씩 막 다 와서 같이 참석하고 이런 하고 자기는 무슨 조카나 뭐 막내 동생이나 무릎에다 앉히고도 법문을 듣고 하는 그런 그 티베트 승려들의 풍경을 보면서 우리 한국 승려들의 풍습은 그렇지 않아요. 출가하면 무조건 집은 등한히 해야 되고 집은 가서는 안 되고 집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문화도 있었거니와 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아니까 저는 출가 이후로 집을 가지도 않고 이제 집을 아예 잊어버렸죠. 나한테는 부모 형제도 없고 이제 절이 내 집이다. 이렇게 하고 냉정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엄마한테 많이 냉정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살다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미륵산 신곡사라고 여기 여기 미륵사지 옆에 월정 여기 금산사 말사를 이제 맡아서 제가 두임기를 사는 동안 한 2년째 되었을 때 엄마가 그 절도 찾아왔는데 제가 엄마 이 절에 오래 계시지 말고 집으로 가시라고 그때도 좀 쌀쌀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엄마가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도 엄마가
엄마가 좀 많이 아프시다 해서 한 번 내가 딱 이렇게 그 음료수를 사가지고 집에 그 병문안을 갔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며느리한테는 말하기 어려웠는지는 모르는데 저한테 중이었는 나한테 사골 국물을 한번 막 먹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냉정했어요. 그 사골 국물을 올케 언니한테 고아서 드리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데 그 말도 못하고 내가 과다 드리지도 못하고 절이니까, 그래서 뭐 가당치도 않는 말을 엄마가 하는구나 하고 그냥 엄마의 말은 내가 끊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냉정했어요. 그만큼 엄마에 대한 내가 내면에 어렸을 적에 엄마가 나를 보살피지 않고 장사하러 다니고 아버지랑 나랑 둘이 이렇게 살게 한 것이 엄마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저는 나를 길러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그런 냉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제 가슴에 그게 나도 모르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도식, 그래서 저는 그 천도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조상을 위한, 부모를 위해서만 천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인도 가서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그 법회 장소에서 잠깐 30분 동안 몸의 컨디션이 막 나빠졌다가 확 좋아지는 그 그러고 나서 그러기 전에 그런 전인지 그 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까르마파 존자님이 맘스 마인드를 관해라 할 때 제가 가슴에서 반항이 올 때 그날 저녁에 와서 꿈을 꿨습니다. 꿨는데 엄마가 굉장히 추레한 모습으로 꿈을 깨고 났는데 엄마가 굉장히 걸리게 이렇게 아주 그런 꿈이 다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어제 그 강의를 듣고 맘스 마인드, 엄마의 마음, 왜 내가 반항했냐면 나한테는 엄마의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 애정, 자식을 돌본 어떤 애틋한 엄마의 사랑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자비심이 대표적인 자비심으로 여겨요, 여기 티벳에는. 근데 그것이 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 모든 사람에게 맘스 마인드를 관할하고 컴패션을 기르기 위해서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맘스 마인드를 관해라, 엄마의 마음을 관해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반항심이 나온 거예요. 나 같은 경우의 사람도 있거니와 고아도 있지 않아요? 엄마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맘스 마인드를 관해라 하면서 자비심을 돈발하게 하는 이런 법문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탁 들었는데, 이상하게 왜 내가 그 말에 그렇게 그때 반항을 했는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반항심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날 저녁에 잤는데 엄마 꿈이 아주 추레하고 안 좋게 나한테 동정심을 바라는데, 마음이, 꿈을 깨고 나서도 내 마음이 깨운치 않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날로 가서 보니까 한쪽에서 그 영가를 받더라고요. 티베트 불교도.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저도 이제 엄마도 넣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넣고 뭐 아버지도 넣고 다 넣어서 이제 그 영가 천도식을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 첫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증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깨달아, 이게 굉장히 그 꿈을 꿈꾸고 그 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꿈을 꾸고 제가 영가 천도식을 하면서 마음에서 굉장히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어제 맘스 마인드를 관하라고 하는데 반항한 거에 대한 미안함, 또 이제 엄마가 꿈에 보이니까 내가 엄마에 대한 그 이해를 내가 하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서 엄마에 대한 그 나도 모르는 섭섭함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그 자각이 오면서
굉장한 눈물이 나서 제가 진참에는 대중에게 고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불교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와 어렸을 적 10대 동학사 때부터 도반인 어느 사찰에 계룡산의 어떤 대원사 원주보살님인데 그 보살님한테 두 분한테 메시지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내 감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야 내가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차갑게 굴었던 것을 후회하고 참회하노라 하면서 정말 나는 죽누롯도 헛했고 잘못했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제서 내가 여기 와서야 내가 보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마음이 확 풀어졌는지 바로 며칠 사이에 또 꿈이 한번 다 껴졌는데 엄마하고 나하고 까교몰람 14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12,000명 대중이 들어가서 경을 읽고 낮에 밥 먹는 시간 위에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을 완전히 경 읽고 있는 데거든요. 법문 듣고 경 읽고. 그러니까 그런 도중에 꿈을 꿨는데 엄마하고 나하고 엄마가 나를 4-5살에 데리고 올라갔던 우리 화엄사, 고산 화엄사 그 절에 이렇게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데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철다리를 놓았는데 철계단을 놓았는데 거기를 엄마랑 나랑 까규물람 책이 굉장히 두꺼운 게 있었어요. 티벳 말과 영어 말과 한글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 책을 엄마랑 나랑 이렇게 같이 들고 화엄사를 안반을 타고 올라갔어요. 어려서 올라갔던 엄마가 다니던 그 절 화엄사 나를 데리고 올라갔던 올라가서 이제 딱 올라간 다음에 너럭바위에 딱 앉으면서 엄마가 아유 너무 힘들다고 좀 쉬었다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꿈에도 엄마 이 책은 엄마 책이니까 내가 들고 있어 줄 테니까 엄마 여기서 쉬세요 그러면서 내가 책을 내 걸로 이렇게 앉지도 않고 딱 이렇게 받쳐서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받쳐 들고 엄마는 몸은 쉬고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그러고 난 뒤로 지금까지 7년째 되는데 만 6년이 지났는데 엄마는 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너무너무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확실하게 엄마하고 나하고 감정 정리가 됐다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경험을 봤을 때 조상천돈이 부모천돈이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부모나 일가 친척 돌아가신 분에 대한 나의 감정을 천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엄마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도 전혀 앙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그 후에나 전에나 백중 때문에 항상 나와 가장 가까웠던 부모 형제가는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항상 동참을 하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49일 동안을 여름 안거다 생각하고 지냅니다. 사찰에다 이제 동창 올리고 그리고 4월 8일이 돌아오면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그분들의 은혜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있을 수 있나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등도 항상 4월 8일 등도 우리 살아있는 가족도 올리지만 그분들도 항상 올려드리고 이렇게 1년에 연중 행사로 2번 4월 8일 등 다는 거와 백중 천도제 동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그런 형식적인 그런 동참을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저는 25년 승려 생활 동안 충분히 그런 생활도 했고 남은 많이 천도를 하고 남은 많이 기도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바로
내 문제, 내 어머니하고의 얽힌 어렸을 적의 정서적인 감정이, 그 섭섭한 감정, 외로웠던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 천도되지 않았었다라는 거. 그것을 내가 보드가야 가서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이렇게 딱 그게 자각이 되었고, 첫째는 이제 그 목련 존자님이 자기 어머니를 가 지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처님께 물었죠.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니까, 하한 것 동안 3개월 동안 공부해서 맑아진 수행자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고 그분들을 내 힘에 의해서, 그분들의 맑은 기운에 의해서 독경을 해주면 엄마가 거기서 천도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데서 유래가 된 것이 백중인데, 저도 그때 이제 1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독경하고 법문 듣고 맑은 대중들이었잖아요. 2주 동안 그런 대중 속에서 계속 그렇게 독경하고 있으면서 그 대중의 힘으로 아마 저한테 제 마음 안에 감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담고 있었던 그 섭섭한 마음을 담고 있었던 그런 감정의 느낌이 그 연기처럼 저한테서 빠져나가는, 순간적으로 그 엄마의 자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마음과 무의식과 엄마의 자비심을 마음을 이렇게 잡고 관할하는 그 까기우파, 그 까르마파 존자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충돌이 되어서 제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 꿈,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자각하게 되었고, 그 자각한 것을 내가 스스로 해석하게 되었고, 그 해석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 후에 모든 것이 이제 한 터럭만큼도 내 마음에 엄마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감정이 천도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저는 굉장히 그 저혈압도 다 낮고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굉장히 맑아지고 밝아졌고, 저의 어렸을 적, 마치 초등학교 시절에 그 맑은 마음으로 저는 돌아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기간에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에, 어떤 그 감정이 천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살펴서 그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감정의 응어리를 천도시키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좋을 듯 합니다. 혼자 이렇게 뭐 누구한테 상담해서 가서 막 하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많이 달라고도 하고,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중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정말 맞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 대중이 함께 동참해서 하는 7월 백중을 놓치지 말고 그 자기 감정의 응어리, 감정의 감정의 어떤 그런 천도식을 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백중의 의미와 제가 체험한 그 어떤 백중, 대중 공부하는, 수행하고 하는 이런 기간에 하는 백중천도의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